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모아가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못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오늘 말씀은 삭개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삭개오에 관한 이야기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많이 아는 유명한 이야기이죠.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주일학교 때부터 아주 많이 들었던 이야기, 코믹한 이야기, 재미있는 이야기, 때론 장난기 있게 전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삭개오 이야기는 가슴 아픈 삭개오의 이야기로 시작돼서 아름다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먼저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 보겠습니다. 본문 2, 3, 4절입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삭개오는 세리장이고 부자입니다. 그리고 키가 작습니다. 이 정도만의 정보를 가지고 우리는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 히브리어로 자카이입니다. 깨끗하다, 순결하다, 정직하다, 의롭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은 부모님이 지어주죠. 부모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아름답게, 깨끗하게, 정직하게 살아라 이런 바람을 가지고 이름을 지어줬고 어렸을 때 사람들이 삭개오, 삭개오, 자카이, 자카이 부르면서 정직한 자, 의로운 자, 깨끗한 자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는 세리장이고 부자입니다. 세리장은 세리 중에서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세리장이 되려면 세리를 상당히 오랫동안 해야지 됩니다. 나이가 40이 넘고 50 정도는 돼야 세리장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시 세리들은 로마의 앞잡이였습니다. 백성들로부터 할당된 돈을 받아서 로마에 내고 많이 걷어가지고 나머지 자기 것으로 착취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세리들을 죄인, 배신자, 매국노라고 불렀고요. 심하면 이 사람들이 번 돈을 헌금으로 받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삭개오는 키가 작았습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얘기할 때 외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예수님도 키가 큰지 작은지, 제자들도 키가 큰지 작은지, 뭐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전혀 이런 언급이 없어요. 그런데 유독 삭개오는 키가 작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삭개오의 키가 작은 것이 그의 인생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삭개오는 어렸을 때 그 아름다운 이름, 너는 깨끗한 사람이야. 넌 정직한 사람이야. 넌 의로운 사람이야. 이런 이름을 사람들에게 들으면서 귀여움을 받으면서 자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삭개오는 점점 자라면서 키가 크질 않았어요.
키가 작아도 아주 많이 작았어요. 사람들은 그를 놀리기 시작했어요. 삭개오는 마음에 상처를 입고 마음에 분노가 생기고 키가 작다는 열등감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까지도 생겼어요. 그는 키가 작은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까? 세리가 되기로 결정을 했어요. 세리가 되면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성공하고자 했어요. 그는 열심히 세리 일을 했어요. 열심히 세리 일을 한다는 것은 열심히 착취를 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실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세리장의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그는 집도 컸고 하인들도 거느리고 마차도 멋있는 마차를 타고 다닌 전형적인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침이 어떤 가르침인지를 귀로 들었어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하시는 말씀도 들었는데 쉽게 얘기하면 오늘 밤에 네가 죽으면 네 재산은 누구 것이 되겠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삭개오는 바로 자기에게 하는 말 같이 들렸어요. 뒤통수를 크게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자기는 재산을 많이 모은 게 성공한 줄 알았어요. 열등감이 이것으로 해서 해소된 거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덧 자기는 정말 흉한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자신의 인생의 목표가 오로지 돈이었어요. 돈. 어렸을 때 그의 이름은 삭개오 자카이였습니다. 맑은 영혼으로 살겠다는 그런 다짐이 있었는데 열등감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 세리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영혼은 맑은 영혼이 아니라 혼탁한 영혼, 더러운 영혼이 되어버렸어요. 돈을 버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삭개오라는 이름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름만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존재도 잃어버렸습니다. 열심히는 살았어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어요. 열등감을 없애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어요. 성공했어요. 매국노라는 말, 배신자라는 말을 들었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돈만 벌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잘못 살았어요. 자기가 인생의 방향을 잘못 잡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열등감은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돈만 목표로 해서 산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모습을 자기 스스로 보게 되니 마음이 아팠어요. 자기가 가진 좋은 집, 좋은 마차, 하인을 두고 사는 그런 모든 것이 헛것으로 느껴졌어요. 자신은 매국노라는 욕을 들으면서까지도 돈을 모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어느덧 이름도 잃어버린 기막힌 모습의 자신을 보게 되었어요.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누구도 자기를 삭개오라고 부르는 사람이 없어요. 세리장, 매국노, 배신자 그런 얘기만 들으면서 살았어요. 삭개오는 자신의 이름을 되찾고 싶었어요. 인생을 되돌리고 싶었어요. 인생을 되돌리고 싶은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말씀을 깨닫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 그리고 마음이 찔리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은혜의 자리에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자기가 사는 그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갑갑한 마음이 풀릴 것 같았어요. 분명히 잘못 살았다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알지 못하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앞 못 보는 맹인의 눈도 뜨게 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에 대한 답도 주실 것 같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들었어요. 키가 너무 작은 삭개오는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 얼굴도 보지 못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길, 앞으로 오실 것 같은 그 길에 돌무화과 나무가 있는 것을 보고 그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예수님이 그 나무 밑으로 지나가시다가 갑자기 걸음을 멈춥니다. 그리고 삭개오를 부릅니다. 누가복음 오늘 본문 19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자기가 어렸을 때 삭개오라는 이름으로 불린 다음에는 어느 누구도 삭개오라고 정직한 자, 의로운 자, 깨끗한 자, 영혼이 맑은 자라고 불러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름을 잃어버렸던 세월이 너무나 긴데 자기 자신도 이름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였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예수님은 삭개오라는 이름을 어떻게 아셨을까요?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만 아신 게 아니에요. 삭개오가 어렸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 삭개오가 자라면서 얼마나 열등감에 시달렸는지, 삭개오가 세리 생활하면서 얼마나 돈을 많이 착취했는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신 것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을 하고 부자가 됐지만 그의 마음은 한 곳이 뻥 뚫려서 비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도 알고 계세요. 이 비어있는 구멍은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메워줄 수 없는데 예수님만 그것을 메워주실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잊혀진 이름, 자기 인생의 진짜 바람을 실었던 그 이름, 과거에 불렸던 그 이름을 다시 불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려고 여리고에 오신 것이에요. 우연히 오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나오죠. 그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인들이 가지도 않는 그곳을 예수님이 땡볕이 내리쬐는 한낮에 우물가에 아무도 오지 않는 그곳에 여인 혼자 와 있는 곳을 일부러 가십니다. 일부러 우물가에 가셔서 낙심한 여인, 실패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가시는 것입니다. 삭개오를 그렇게 만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바로 그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낙심한 한 사람, 아픈 한 사람, 상처받은 한 사람, 열등감에 시달려서 인생을 잘못 잡았던 한 사람, 그 사람을 만나러 이 자리에 예수님이 와 계십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예배의 자리에서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시니까 삭개오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급히 나무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겠다고 하니까 너무 기뻐합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러 일부러 여리고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삭개오가 간절한 마음이 없었다면 예수님을 못 만났을 것입니다. 삭개오가 자기는 키가 작으니 가봤자 예수님을 못 만날 것이다 포기하고 방 안에 틀어박혀 있었다면 예수님은 일부러 여리고에 삭개오를 만나러 오셨지만 삭개오는 예수님을 놓쳐버렸을 것입니다. 삭개오의 그 간절함, 그리고 삭개오의 적극적인 모습, 나이가 40이 넘고 50이 넘은 세리장이면 사회적 위치가 제법 있는 그 사람이 나무 위에 올라간다는 것은 사람들 보기에 우스꽝스럽고 수치스러운 모습이기도 하지만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런 것이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예수님만 만나면 된다 하는 인생의 목표를 가졌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초리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인생의 숙제를 풀 수 있어.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내가 삶이 바뀔 수 있어. 뭔지는 잘 몰라.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답이 나올 거야. 간절한 마음으로 나무 위에 올라갔고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급하게 내려왔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서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구하면 나를 만나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은 간절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만나러 오신 예수님,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러 오십니다. 매일매일 오십니다.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적극적인 마음이 있으면 그 예수님을 만납니다. 교회에 다니기는 하는데 간절함이 없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어진 행사처럼 갑니다. 아르바이트하러 가는 모습으로 갑니다. 가서 찬양하라니까 찬양하고 봉사하라니까 봉사 조금 하고 그렇게 합니다. 라우디게아 교인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돈 많은 라우디게아 교인들이 취미생활하듯이 교회를 가서 예수님이 너희들 미지근한 그 모습에 토하여 버리겠다. 너희들 모습을 보면 토가 나온다고 예수님이 꾸짖으셨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님이 지금도 두드리고 계세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안 열어요. 그냥 왔다가요. 왔다가 예수님은 두들기고 계시는데 내가 문을 열지 않아요. 간절함이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못 만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은 없습니다. 치유도 없습니다. 회복도 없습니다. 간절한 마음, 삭개오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없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 만나고 재산 절반을 내놓겠습니다. 쉬운 일 아니죠. 4배나 갚겠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도둑질하면 양을 도둑질하면 4배를 갚는다고 출애굽기에 나온 것을 구절을 읽어보면 출애굽기 22장 1절입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1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1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순종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자기 손에 움켜진 것을 놓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지금 삭개오는 진정한 회개를 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자기 죄가 보여요. 그동안 안 보였던 죄가 육신으로 살면서 세상의 것만 쫓다가 안 보이던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회개는 자기 죄가 보이니까 돌이키는 것입니다. 머리로 돌이킵니다. 우리는 나는 생각을 바꿨어. 예수 믿고 나는 내가 죄라는 걸 깨달았고 내가 참 잘못 살았던 거 깨달았어. 그걸로 끝입니다. 잘못 살았던 것을 깨달았으면 잘 살도록 방향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회개를 했는데 삶의 변화가 없다. 회개 안 한 거예요. 회개는 가던 길에서 180도 돌려서 몸을 돌려서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함께 움직여서 거꾸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회개를 머리로만 합니다. 회개했다고 입으로 하지만 회개가 아닙니다. 바울은 우리가 보기에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데
바울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자기가 빚진 자라고 그러잖아요.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로마서 1장 14절에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나 다 내가 빚진 자라.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빚진 자인데 하나님께 갚아야 된다고 얘기 안 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무슨 야만인한테 빚졌습니까? 바울이 예수님에게 진 빚을 야만인에게도 갚겠다. 내 앞에 보이는 저 미운 사람, 내 앞에 보이는 저 악당 같은 사람에게 내가 갚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목숨을 걸고 전도하러 다녔습니다. 그 전도의 대상이 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야만인들, 헬라인들, 자기하고 전혀 관계없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평생을 살았던 사람. 삭개오의 해결을 받으신 예수님은 그에게 구원을 선포합니다. 오늘 9절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삭개오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잘못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 삭개오가 자기 재산의 절반을 내놓겠다고 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잘못 생각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삭개오가 재산을 바쳤기 때문에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의 마음, 그의 믿음을 보신 것이에요. 그가 겉으로만 회개하지 않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간절한 마음을 보시고 구원을 주신 것이에요. 우리는 여기 삭개오가 재산을 바쳤다는 것을 그가 죄의 그릇에 담겨있는 죄를 씻어내는 행동으로 봐야 합니다. 그의 삶이 변화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죠. 아버지는 그 집 나간 아들, 몹쓸 아들을 매일매일 기다리면서 동구 밖까지 나가서 아들이 언제 오나 그렇게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 몹쓸 아들이, 버릇없는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 아들을 껴안고 손에 가락지를 껴놓고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삭개오를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삭개오가 세리장이다, 삭개오가 부자인데 매국노인다, 그것을 보신 것이 아니고 어렸을 때 정직한 자, 의로운 자로 살았던 삭개오, 열등감 때문에 평생을 고민하면서 살았던 삭개오의 모습을 보신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 마음입니다. 삭개오는 살아오면서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는 이름만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영혼도 잃어버렸어요. 그는 고향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는 부모님도 잃어버렸어요. 그는 돈만 손에 움켜쥐고 나머지는 다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이 이름을 부르시면서 이름을 되찾아 주시면서 그 인생을 다시 찾아주신 것이에요. 맑았던 영혼이 혼탁해져 버렸는데 예수님은 그 원래 맑았던 삭개오 그 영혼을 찾아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예수님은 그 사람을 찾을 때까지 끝까지 찾으십니다. 그리고 돌아온 한 영혼 때문에 천국에선 잔치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더러운 놈, 배신자, 배국노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깨달아 보니 자기가 그 모았던 그 돈이 열등감과 상처 덩어리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것을 버리지 않고서는 자기가 원래 있었던 삭개오란 이름을 다시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을 자기도 알았던 것이에요. 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로마서 5장에 죄가 넘친 곳에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러 일부러 그 자리에 오셨죠. 오늘 우리에게도 일부러 오신 예수님, 오늘 우리도 우리의 영혼 속에 오염되어 버리는 것들을 다 씻어내고 회복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삭개오는 돈에 묶여 있던 사람입니다. 속으로는 자기가 부르짖었어요. 나는 매국노가 아니야. 나는 세리장이지만 그거 중요하지 않아. 나는 자카이야. 나는 삭개오야. 그러나 누구도 그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자기의 이름을 되찾기 위해서는 전 재산을 바쳐도 좋다. 이렇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 앞에 누가복음 18장에 부자 관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자기가 굉장히 의롭게 살았다. 율법을 다 지키면서 살았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에게 예수님이 네 재산을 내놔라 하니까 그냥 가버렸죠. 왜 예수님이 그 재산을 내놓으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돈을 밝히시나요? 그가 재산에 묶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부자관은 재산에 묶여 있던 것을 그대로 묶인 채로 살아가기로 스스로 결정한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삭개오는 자기를 묶고 있었던 그 재산을 포기해버립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 무엇을 포기하셨어요? 예수 믿었는데 포기한 게 혹시 전혀 없으세요? 그것이 반드시 재산일 필요는 없어요. 권력일 수도 있고요. 사회적인 지위가 될 수도 있고요. 쾌락일 수도 있고 중독일 수도 있고 남이 자기를 인정해 주는 것일 수도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포기하는 것이에요. 삭개오는 재산을 포기했는데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요. 나는 예수 믿고 무엇을 포기했는가? 묶고 있는 것을, 나를 꽁꽁 묶고 있는 것을 포기할 때 얻는 것이 자유예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예수 믿고 궁극적으로 얻는 것은 자유예요. 묶여 있는 것을 풀어주는 것. 예수님은 그것을 풀어주십니다. 이런 시가 있죠. 내가 그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죠. 이름을 불러주는 것, 사랑하는 이름을 불러주는 것은 그의 존재를 확인해 주는 것이에요. 꽃이 꽃이라고 불리지 못한 인생을 살았던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삭개오란 이름을 불러주셔서 인생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다. 우리는 가면을 쓴 채 인생을 살아가죠. 겉과 속이 다릅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세상의 것으로 오염이 되어서 덕지덕지 붙어 있으면서 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덮여버리고 묻혀버리고 보이질 않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자신이 오염되었다는 것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세상 것을 많이 가지면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나의 죄가 보이고 나의 관점이 바뀝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자기 겉사람과 속사람이 다르다고 나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살고 싶은데 나의 겉사람은 여전히 죄의 법을 따르고 있구나 하면서 한탄을 합니다. 이렇게 한탄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건져냅니까? 예수님이 건져주시죠. 우리는 겉사람으로 세상에 비칩니다. 그러나 내 속사람은 삭개오의 속사람은 착하게 아름다운 깨끗한 영혼입니다. 그러나 겉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다 보니 어느덧 속사람을 볼 수가 없는 지경이 되는데 그걸 예수님이 찾아주십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회복해 주십니다. 혹시 여러분들 어린 시절 생각하십니까?
아주 어린 시절. 그때 여러분들 깨끗하지 않았나요? 그 깨끗한 자신의 모습을 되찾고 싶다면 오늘 삭개오가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진짜 모습을 되찾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진짜를 찾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것을 회복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